우린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을 7주간 오늘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죠. 무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무리들은 자신이 이 일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이 놀라운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냐 바리새인들에게 이러는 사람들, 나에게 그냥 패스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보고를 받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명백한 이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긴요? 명백한 사실이고 그게 분명한 일이라면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의아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를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고 반응했습니다. 겉으로는 이 땅과 민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과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나마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안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협당하는 것을 그들은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들은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보여야 할 제대로 된 반응을 그들은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은 그들이 이렇게 당황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대로 가만히 두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설왕설래하며 묻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묘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은 그들을 향한 꾸지람인 동시에 그들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명쾌한 제안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49절 50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꾸중이고 야단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니 그렇게 할 만한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들이 듣기에 유익하고 바릅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너희들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 민족을 위협에 빠뜨릴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당연하고 합당하고 맞는 일 아니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공의원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할 책임이 뭐냐? 민족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가만히 두면 민족이 위험해지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책무다. 왜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서로 묻고 있느냐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솔깃한 제안,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로마는 이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말 잘 듣는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통의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가야바는 온통 로마의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온 마음이 다 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지 AD 36년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폐위되기까지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 역할을 잘 지켜냈던 정말 정치의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이 땅 이 민족이 위험에 처할 거다. 로마의 정권이 모여서 혁명하는 우리들을 짓눌러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나마 이 자유와 자치권과 우리가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권세와 이 안전을 위협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한 사람을 죽였어. 우리 민족, 실제로는 우리를 살리자. 그게 우리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유월절 희생제사를 주도하는 그가 하나의 희생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게 맞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제사 드림의 이 원리를 그대로 표현해서 이게 맞다라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환영하고 그게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를 죽일 모의를 공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 민족과 이 민족의 땅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까? 실상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누리고 있는 이 지금의 곤고한 나의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위협당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이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원리로 그들에게 들려졌고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소리가 크고 옳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은 특히 이 소리가 훨씬 크게 힘을 얻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 그들의 사상 속에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악이 있었던 걸까요? 믿을 만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적 때문입니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런 것 없어도, 새로운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삶의 즐거움과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나는 살다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나는 즐기며 살 거야. 방해하지 마.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앉을 수 없어.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자고 말했던 그 원리나 지금의 삶에 예수의 자리를 거절하는 원리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소리는 힘을 얻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귀찮지 않게 사는 인생,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는 이들이 이렇게 합의하고 죽이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만만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힘을 얻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의를 겸한 작은 소득보다 불의를 통한 큰 소득이 칭찬받고 환호받고 그 앞에 열광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의 그 소중한 가치가 다수의 성공과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짓밟혀버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억울하면 출세하고 가지고 부하고 높은 자가 되라고. 모든 유익과 진리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대의 정신과 풍조는 그와 같습니다. 신앙, 믿음,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파나 전기나 인터넷,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 놀라운 천지의 창조의 이 놀라운 증거들, 확신들은 도대체 우연히 생겼다, 이게 무슨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까? 이런 볼펜 하나가 천만 년, 억만 년을 가만히 두면 이게 우연히 볼펜으로 조립되고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이것을 과학이라고 논리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무지 동의가 안 됩니다. 밖에만 나가면 온 하늘의 별들과 구름과 이 사계절의 변화와 나무와 산들과 우리가 딛고 있는 딸과 땅과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들이, 이 전부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이 가득한 증거들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믿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커지면 왜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을 돌보지 않을까? 세상의 소리가 여전히 이긴 것 같고, 무리한 재물과 힘과 권력과 다수란 힘이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짓누르고 있고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내는 이 세대 속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걸까? 바로 차버리면 치이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너가 산다고, 그래 실컷 살아봐라, 너의 삶에 무슨 해가 비치는지. 의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치이고 힘겨울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게 합당하다,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의 소리에 모두가 박수를 치며 그렇게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의해서 공포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산같이 태산 같은 자기의 뜻을 견고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51절 52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에 강압적으로 막 그의 마음을, 혀를 막 조종하셨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와 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충실해서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불의하게 이 예수를,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겠다. 그가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를 죽여서 이 민족을 살리고 또 덩달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맞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태산 같은 대속의 죽음의 사건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이미 예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섭리하고 역설적으로 그가 이 일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그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월절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통하여 진짜 유월절 희생제물인 예수의 죽음을 그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이나 했겠을까요? 꿈에서라도 그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야바의 이 소리는 민족의 안전과 치안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세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예수의 죽음이 되게 하시는 그의 섭리와 그의 역사를 멋지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 소리를 치면서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그에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임과 그 악과 그 불의함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한 예수의 죽음으로 역전시키시고 섭리하시고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야바는 유대인 자기 민족을 염두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와 불의한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셔서 예수 안에 그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성전, 한 몸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민족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흩어진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했어.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일로 그들의 악의와 불의한 도모를 역전시켜 놓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구원의 일, 새 창조 일을 하나님은 담담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목적이고 그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 가바의 불의한 재앙과 예수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대속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바꾸셔서 영원한 의가 되게 하셨고, 이 살인을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한 가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악의 존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약함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신음하게 만들고 자주하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악과 무질서와 혼돈과 부조와 심지어 우리의 인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까지도 그분은 선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허약하고 무능한 분으로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고 애를 썼지만 내 삶에 닥쳐온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이 곤고함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조용히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회의와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도 막아주시지 못하고
이런 공경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니 안 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만의 혹 착각은 아닐까?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정말 돌보시고 계시긴 할까?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이런 회의와 고민을 내 생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너무 안일하게 표면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의미와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고민 속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대답으로 우리는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과 이런 포로됨의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언제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분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선함은 변함이 없이 진실하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다, 평안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신뢰하며 나를 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 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미래를 주고 너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고 말 거야. 그러니 너 마음을 확증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스스로 도무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분, 스스로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그냥 시간이 가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희생과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그 배후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임당하셨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넣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말 속, 그 배후 속에 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그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악에서 망하도록 그냥 두시고 보고 있을 수만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과 비참함과 아픔과 슬픔과 현실의 이 재난의 이유를 도대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고통과 악과 재난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도대체 못하냐? 너가 그 이유를 안다면 하면 설명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과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 이유를 압니까? 이유를 알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르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지만 우리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피덩이 애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를 낮추시고 오실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손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벌레처럼 꿈을 그리며 죽어간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와 악의 본질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왜 그분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어려움을 그 가운데 두느냐고 말할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너는 아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는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신 그 하나님은 이 사랑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삶이 아까워서 그 자식을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곤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과 얼굴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고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회의 가운데 그분은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그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어떻게 저주 속에 버려두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은 담담하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속에서 그의 놀라운 역설의 섭리를 담담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우리가 영원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 사건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돌아다니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실까라고 서로를 묻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기 시작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소식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피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한표를 따르기 위한 순종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빈들과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주님이 잠깐 가 계십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와 에브라임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결실을 맺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빈들, 죽음과 고난과 고통 가까이에 결실을 맺는 에브라임 동네에 가 계신 이 기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빈들, 광야, 불임, 시험과 고난과 죽음의 장소 가까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에브라임의 주님이 잠깐 계신 것은 이제 잠깐 후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시기여서 그가 하늘의 씨앗처럼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이 맺게 되지 열매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빈들 가까이 죽음 가까이 열매 맺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때 유월절에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 올라오실까? 5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결실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저 예수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포가 이미 시작된 이 죽음의 자리에 그가 올라오실까? 안 오겠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자리에 그가 오실 리가 있겠냐? 그래도 오실걸? 아니야, 오실 리가 없어. 이것이 요한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최후의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 맺는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분은 그가 죽음으로 맺게 되어질 수많은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가 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오실까? 그가 과연 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오시겠느냐? 그가 정신 있는 한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겠지? 오늘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아느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이 자리에 그가 올라오실까? 그가 이 자리에 와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죽이고 과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올라오실까? 우리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를 보시고 알고 함께 하십니다. 그 상을 역전시키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외면한 채 버려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이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반응 속에 힘겨울 때에 너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너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확정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공고한 일이라도 죽은 지 날이야 지난 그 비참한 상황 속이시라도 우리의 믿음은 끝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보이지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영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시작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